안녕하세요. 오늘 5월 16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이렇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들을 살아가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또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지 또 어떤 삶 가운데 있었던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 행동들을 고치는 또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공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씻어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또 오늘 에베소서 말씀 전하실 텐데 그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에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였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앞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를 늘 시험하사 저희가 십자가 그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감을 방해하는 사탄의 음성과 헛된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점점 서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힘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말씀이 뿌리 깊이 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주에 걸쳐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2장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 세상 가운데 죽어 있었죠.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1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이런 것을 대위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읽었죠? 16절, 성도들 간의 화목 21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16절. 자, 여러분들 혹시 2007년에요. 미국에서 버지니아 테크, 버지니아 공대죠.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계인 조승이라고 하는 청년이 학교 내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다친 사건을 아마 전에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말씀과 어떻게 우리가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사건을 제가 뉴스에서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은요, 위키백과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 소재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인스티튜트와 주립대학교 캠퍼스 내 웨스트 앰블러 존스턴 홀과 노리스 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다. 이 대학의 학부생이자 재미 한국인인 조승희라고 하는 청년이 반자동 권총 2자루로 총탄을 난사해서 3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머지 6명은 조승훈을 피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제 그 노리스 홀을 습격하자 조승희는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서 자살했다고 하는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역사상 총기 난사 사건으로는 아주 큰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그런 아주 비참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 공격은 이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총기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이죠. 그래서 총기 폭력이라든지 총기 범인,
미국 정신건강 문제 치료 시스템의 어떤 그런 문제점, 또 이 조승희 이 사람의 그 심리 상태, 그 대학 행정의 어떤 문제, 사생활보호법, 언론 윤리 및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조승희의 그 멀티미디어 선언의 일부를 방송한 뉴스 기관들은 희생자 가족과 버지니아주 사법당국, 미국 정신의학협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승희가 자기의 주장을 강조한 영상을 방송국에 보냈더니 방송국에서 그걸 또 뉴스에서 보도를 했던 것이죠. 조승희는 이전에 선택적 한묵증과 그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많은 기간 동안에 그는 치료와 특별교육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 조승희는 버지니아 공대에 등록했고, 근데 연방 그 사생활 보호법 때문에 버지니아 공대는 조승우가 이전에 받은 그 진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5년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조승희는 2명의 여학생을 스토킹,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되었어요. 그런 조사 결과 버지니아주의 한 특별재판관은 조승희를 정신질환자로 선언하고 치료에 참여할 것을 명령했지만, 조승희는 이런 법의 허술한 점을 타고 총기를 구입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총기 난사 사건은 버지니아주가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정된 사람들이 이 국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 신원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감지되지 않고 권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던 이런 어떤 법적인 허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994년 이후 미국에서 유일한 연방 총기 규제 조치 통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2008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에서 이제 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버지니아 공대 검토위원회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된 주정부 기관인데, 이 위원회는 이 버지니아 공대 관리자들이 사상자 수를 줄였을지도 모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의 보고서는 또한 총기범을 검토하고 정신건강관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격차를 지적했는데, 조승희가 버지니아 공대에 재학 시절에는 그의 악화 상태를 치료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지니아 택의 총기 살해범인 조승희가 미국의 이제 그 큰 방송국이죠, NBC 방송국에 보내서 그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것이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 씨는 MBC 방송국에 보낸 비디오에서 많은 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분은 알아? 그런 너희들에게 고맙게도 나는 앞으로 오랫동안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처럼 죽는다 라며 십자가 예수를 언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너무나 그 아이러니한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총기 살해범이 그 예수님 십자가를 언급할 수 있었을까요? 그 조승희는 그 당시에 확실하진 않지만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중앙일보는 조승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년 동안 한인교회에서 지도한 목사님과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교회에서 간식을 제공할 때도 따로 구석에 혼자 앉아 먹었다. 청소년 수련회도 가지 않았다. 라며 착한 아이였다고 생각한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빨리 이해했다. 그러나 신앙심은 깊지 않았다. 믿음의 강도는 약 20% 정도였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한 20% 정도의 믿음을 가진 아이였다고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의 한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속까지 다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크리스천은
이것은 바로 오늘날 한인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미주 한인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꼭 미주 한인교회 문제만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 교회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어디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한인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뉴욕 소재 대형 한인 이민교회에서 간음 사건이 터져서 충격을 준 바가 있다. 그는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인 혼돈과 혼란의 시기다. 우리들이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우리들이 이번 사건이 바로 내 가정의 사건이요, 내 교회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회개치 않으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전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2007년 4월 19일 아멘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조승희가 당신들 때문에 나도 예수처럼 죽는다. 조승희가 MBC에다 보낸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는데, 이것을 이제 한 언론은 조승희의 선언이다. 조스 매니페스토라고 이제 명명했어요. 이 자리에서 조 씨는 당신들이 나를 이 코너로 몰았다 라고 밝혔고, 이런 기회를 피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는데도 조 씨는 한 대목에서 당신들 때문에 나도 예수처럼 죽는다. Thanks to you, I die like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나는 예수처럼 죽는다. 자신의 범행을 대의 명분으로 승화시키려는 그처럼 보인다라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신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떤 우울증이나 또는 과대망상증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증세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이 조승희가 엄청난 이 사건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조승희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참 그 가족들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 가족들이 정말 이성을 가지고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사죄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의 범인은 조승희 씨 가족들이 20일 이번 사건의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조 씨의 누나인 조선경 씨가 노스캐롤라이나의 변호사인 웨이드 스미스 씨를 통해 AP통신에 보낸 사과 성명서 전문이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저와 남동생이 저지른 참혹한 행위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32명의 무고한 인명이 이번 주에 끔찍하고 무모한 비극으로 희생됐습니다. 어떤 말로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슬픔을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버지니아 텍 커뮤니티, 버지니아 주 나머지 국민들, 그리고 세계 함께 가슴 깊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이후 매일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는 로스 아브달라흐 아라메딘, 브라이언 로이 블룸, 리안 크리스토퍼 클라크 등 이제 그 희생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자 학생들을. 그래서 이제 전문에는 이 모든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그들의 가족들과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상한 사람들과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때문에 영원히 일생이 변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과 능력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지가 없는 행동 때문에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혹한 상황이 송구스럽습니다. 우리는 희망도 없고 어디 하나 기댈 수도 없는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동생은 제가 함께 자라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을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님도 이런 끔찍한 일을 할 거라고는 정말 동생이 그랬다는 걸 생각하면 도대체 내가 동생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항상 가깝고 평화롭고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동생은 과묵했지만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동생이 그런 엄청난 폭력을 저지를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생이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 정당한 분노와 의혹이 많이 있으며 많은 의문들도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국이 왜 이런 지가 없는 행동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계속 전적으로 협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저희 동생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너무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비극입니다. 이게 이제 2007년 4월 20일 연합뉴스 부산일보에 게재된 기사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지난 1장 20절에 나왔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어 그리스도를 높은 위치에까지 올리신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살리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은 임의의 관점에서 볼 때 높이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정말 죄악된 이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이 죄악의 우리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이 본성에 죄악된 것들이 들어와서 원래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육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이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악에 거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본능에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준비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가 로마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저주요 심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할 뿐이에요. 이 조승희라는 청년이 교회를 잠깐 다녔지만 그가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여러 가지 그런 피망상증, 과대 망상증으로 인하여 그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본인도 젊은 나이에 그런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론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죄값을 우리 대신 치르셨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를 부활시키시고 존귀케 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당하는 세대에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복음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도 정말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정신병도 치유받고 했으면 얼마나 그 젊은 시기가 아름답게 공부하고 미래가 창창할 텐데 그런 질병과 여러 가지 피해 망상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많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공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선물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신 것은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도모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와 감격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죠. 자,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이건 이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소서는 예정,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교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뒷부분은 이제 교회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체예요. 먼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철저한 원수관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에 대해서 새로운 제3의 인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각각이 된 사실을 이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죠. 11절 13절. 다음으로 그는 이 기독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서 초점을 맞추어 이 사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 18절 끝으로 그는 이방인들의 교회론적 위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로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네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죠.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죠. 그래서 원래 이 이방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이방인들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나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손으로 할례를 받다는 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개 취급했어요. 네? 이방인은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만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은 메시아된 언약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소망이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어요. 그 비참한 이방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인간들은 우리는 언약의 지표인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닌 그런 약속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비참했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필수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평의 십자가를 스타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던 이방인에도 하나님께 나갔으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다시금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무리를 구별하는 수단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화목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권속이라 그랬어요. 이건 얼마나 백성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신다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약속밖에 이방인도 아닌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제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천국의 시민이 된 성도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에 살아있는 신령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죠. 이렇듯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서로 다른 모습의 인종을 하나로 만들고 각기 다른 상황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이들에게 국률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화목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과 성도 간의 교통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이런 회복과 화목과 교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과거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과거를. 과거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갈등과 분노는 우리 자신을 통제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균형 있는 리더십을 발현하는 우리들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그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버지와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저는 제가 왜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을 언제나 감동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아했어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전 언제나 아버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과거 나의 부모, 형제, 가족과의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 아버지 학교에 가서 우리 아버지,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용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 아버지는요 6.25 전에 북한에서 땅 다 뺏기고 어머니랑 같이 월남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난 땅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남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남이기 때문에 차남 작은아버지 내외하고 두 내외만 넘어오고 밑에 삼촌 고모들은 다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월남에서 장남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과 동생들 맨날 그 걱정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해도 항상 명절 때면 친척들도 별로 없고 북한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이 그립고 그래서 약주를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차남이고 생활력도 강하고 열심히 해서 사업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향수병으로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죠. 저는 중학교 이후에 그런 이제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내면서 내가 성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대학을 나오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저는 제가 벌어서 주경야독해서 경영학 석박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미국에 유학도 보내주고 그랬으면 내가 더 편하게 교수하고 말이지 잘 지냈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그렇게 술만 잡수고 왜 이렇게 경제력을 상실하고 왜 그랬을까? 그런 원망도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벌어서 이제 했는데 아버지 학교 갔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한테 전세금을 몇 천만 원 받아갖고 전세 살다가
이제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는 전세자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집에 좀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줬던 그 전세자금을 좀 돌려주면 좋겠다. 너는 교회에서 전세자금이 나왔으니까 그걸 하고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은, 아들 목사님은 아버지가 준 거하고 이제 교회에서 나온 거 합쳐가지고 더 큰 집을 얻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사정이 그래서 그걸 돌려줬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것도 가져갔다고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제 그 불만 뭐 그렇게 아주 심한 건 아닌데 좀 섭섭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마음속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단돈 한 푼도 내가 물려보는 게 없는데 아니 저분은 몇 천만 원 아버지가 대줬다 물론 가져갔지만 그런데도 나보다 훨씬 난데도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을까?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나는 아들로서의 아버지만을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그 아버지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때 내 아버지였어도 그런 향수병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이제 용서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상처가 있죠. 그런 상처는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누가 그의 치유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앞으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말이죠. 한데는 어떤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온전케 하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져야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being이에요. being.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상태가 온전해야지 내가 봉사하잖아요. 그 doing이에요. doing.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게 building이에요. building.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온전해져야지 그를 통해서 남을 봉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자신, 내 스스로가 그 상처투성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남을 돕고 교회를 세워나가겠어요. 그런 상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조승희 형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득을 끼치기는커녕 해악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맞죠? 또 내가 그걸 누구에게 어떻게 내 주위의 그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예수님의 평화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화목합니까?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먼저 being, 내 존재가 먼저 치유되고 그 다음에 doing,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building,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간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잠깐 광고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대로 마치신 후에 우리도 오늘 한 주간을 삶을 승리하기 결단의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6K4 워터 아프리카의 식수 위생 사업을 하는 것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명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월드비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옷이 티셔츠가 이제 오면 입고 동영상 찍어서 우리 유튜브에 한번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후원하실 분들은 후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군대는 뭐 아마 연말 정도 우리 이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그 정도까지는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또 우리 기숙사 학생들도 뭐 온라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 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러분이 귀한 헌금은 또 우리가 이 청년들 선교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매일 식수를 얻기 위해서 6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또 그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공동체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의 존재를 먼저 회복하고 또 봉사하며 또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